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향 가는 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본향이란 말은 우리는 고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온 그 본향을 위하여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이죠. 사람은 누구나 거의 대부분 고향을 그리워해요. 우리도 이 세상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이 본향이라는 헬라어의 이 헬라어의 뜻은 파트리다. 헬라어로 본향이라는 말은 파트리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아버지, 부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향을 찾아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 영혼의 부모. 이 땅에도 부모가 있죠.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데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고아들도 부모가 있어요. 있게.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향을 찾아간다는 것은,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은 부모를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여정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본향을, 우리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본향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 여정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어요. 약속을 완전히 받진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받았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생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어요? 천국을 다 받았어요? 그 부활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받진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본향 가는 것은,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길은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은 죽는단 말이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믿음을 따라 죽어요.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가 중요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그 죽을 때 가장 잘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 강도예요. 우편에 달린 강도예요. 행악자예요. 그는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죽음 직전에 믿음을 고백하고 죽음 직전에 자기가 죄인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죽음 직전에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비록 일평생 그는 불신앙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는 강도 같은 인생을 평생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죠. 참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행운과 같은 거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 죽을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죽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잠이 없어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몸이 약해 병들어요.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없어요. 그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은 왕자의 자리를 걷어찼어요. 걷어차고 히브리인이 됐잖아요. 모세는.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게 믿음을 따라 죽는 거다. 살아서 죽고 또 목숨이 끝나서 죽고 어쨌거나 믿음을 따라 죽는 거다. 이것이 첫 번째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요. 믿음을 따라 죽는 게 누구나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병으로 죽든지 나이 들어 노환으로 죽든지 기력이 다 떨어지고 숨이 멈춰져서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따라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거의 1절부터 계속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아벨도 믿음 따라 죽은 거예요. 아벨도 돌에 맞아 죽었지만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또 7절에 노아도 믿음을 따라 죽은 거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또 아브라함도 8절. 아브라함도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사라도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땅에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다 이 세상에서는 끝났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한 거예요. 그들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게 본향가는 첫 번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죽기까지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돼요. 믿음을 따라야 돼요. 두 번째는 또 13절에 보니까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두 번째는 멀리서 보고 환영해야 된다. 멀리서 보고 뭘 환영해요? 멀리서 뭘 봐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구원을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만날 우리의 신랑,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멀리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아니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본 거예요. 그리고 환영한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보고 환영한 거예요. 그 천국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래서 볼 것을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래서 멀리서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환영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즐거워한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본향 가는 길은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영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만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환영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영생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본향 가는 길이요. 그것이 고향 가는 길이에요. 여정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요.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게 믿음. 이렇게 사는 게. 아니, 나 예수 믿었어. 이제 천국 티켓을 땄어, 다.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미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고, 구원의 여정, 믿음이란 것은 이걸 설명하고,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본향을 찾아서 갔는가, 구원받았는가, 이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믿음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주인공, 나온 이름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였단 말이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실체요.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실상이요. 아니 입으로만 말고, 입으로만 말고. 두 번째 말씀,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세 번째, 본향, 우리가 본향을,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가는 길은 세 번째,
또 땅에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즉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외국인처럼 자기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뭐 아기다툼을 하고 사람들은 뭐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뭐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본향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여정이요. 고향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한테 말하잖아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라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체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올라오면. 예? 미워하고 시기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이 땅을 졸업해야 돼요. 이 땅을 졸업하고 본향으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그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 그 본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네 번째 본향을 가는 길은 우리가 본향 찾아가는 길은 14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처럼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네 번째 우리 본향을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이 말이요. 천국을 나타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라 이 말이요. 여기서 본향이라는 말은 파트리다 헬라어로 파트리다 이랬잖아요. 이게 영어로 이게 어원이 돼서 영어로 패트리오티즘, 이 패트리오티즘이라는 거는 애국심인데 이게 애국심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본향에서 나왔다. 영어로는 이 애국심이 본향에서 나온 거라 이 말.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 패트리오티즘. 즉 본향을 찾는 자를 나타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애국심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애국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애국심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그곳이 천국이라. 그래서 천국을 드러내고 그 본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 땅에 살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라면은 외국 나가면 애국심이 든다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라 이 말이요. 한마디로 이 나라를. 천국을 자랑스러워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자녀됨을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게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자랑스럽잖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잖아요. 우리나라를 부러워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걸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부쩍 무슨 K-팝이니 무슨 K 자스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K-방산이니 무슨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인 줄은 예전엔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남아인들은 우리나라 사람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가수들,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엄청 많아요. 동남아 뿐이니까요. 저 동부 유럽 사람들도 옛날 소련 연방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우리나라 잘 모르다가도 요즘 알려져 가지고 제일 부러워해요. 우리나라라. 그런데 무슨 놈의 헬조선이라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어젠다를 퍼뜨렸어요. 헬조선이래. 우리나라가 못된 나라라, 살기 싫은 나라, 떠나고 싶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 극좌파들이 이런 프레임을 짜서 퍼뜨렸어요. 어젠다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촛불까지 들고 탄핵까지 시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니요. 무슨 헬조선이요. 이 사기꾼 같은.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요. 유럽 못지 않아요. 서부 유럽 못지 않아요. 유럽에서 어느 나라가 있어요. 독일 정도 살죠.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몇몇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오히려. 돈은 조금 더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살기 좋은 나라 별로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안전하고. 얼마 전에 그 축구 신성게임 할 때 네이마르라는 브라질 대표가 왔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다고 광고하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안전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자기는 즐길 수도 있고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었냐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알고 봤더니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요.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요. 이 자유를 잘 지켜야 돼요.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사람이란 걸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애국심을 갖듯이 하나님 나라 그 본향 그 천국을 그 애국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천국을 드러내라. 애국심을 가지라는. 왜냐하면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더 좋으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겠어요?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너희는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우리를 천국에 이끄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시려고, 이끄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희생하셨잖아요. 그 천국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땅하고는, 이 우주, 지구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전하고 있잖아요. 간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향 가는 길, 그리고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네 번째. 끝으로 다섯 번째. 본향 가는 길은, 우리가 고향 가는 길은, 믿음의 여정은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목숨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인생을 끝낼 때까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끝이겠지. 끝이 아니면 뭐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구원받으면 다행이지 뭐. 뭐 지옥도 살만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지옥이 10,000원이래. 더 이상 갈 사람들이 없대. 10,000원이라. 참 어이없는. 지옥은 짐승만도 못한 곳이 대우를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짐승을 어떻게 대우하나요? 우리가 동물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대우하나요? 그런데 지옥은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구더기만도 못하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그곳에는 구더기는 불에도 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타. 그 고통을 받아. 구더기는 왜 타지도 않는데, 고통도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돼. 본향 가는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아니, 믿음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요.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요.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요.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까요. 영생이 그렇게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을까요? 예? 제자들이,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디 있겠나이까, 제자들까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 아니요. 사람들은 자꾸 거짓을 말해요. 예? 그냥 뭐 너무나 구원이 쉬운 줄 알아요. 천국 길이, 본향을 가는 길이 쉽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더 나은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떨어질수록, 몸이 약해지고 병들수록, 내가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할 일이 없어질수록 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이 들면 잠도 없어지고 시간이 막 할 일이 없으니까 날마다 시간이 많아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몸도 병들고 침대에 눕기도 하고 더 심하면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때 뭐예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목숨 걸고
주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요. 인생길에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요. 근데 쓸데없이 시간을 다 보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네? 죄악 가운데 살고 불신앙 가운데 살고, 아니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 말씀 본향을 가는 길,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본향 가는 길이.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걸 히브리서 11장에 전체 믿음으로 1절부터 11장 1절부터 다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1절에도 2절 3절에도 4절에도 믿음으로 또 5절에도 믿음으로 6절에도 믿음으로 7절에도 믿음 8절에도 믿음으로 9절에도 믿음 예? 11절에 믿음으로 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야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쉽냐 이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걸었어요.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걸었어요. 믿음이요. 그게 믿음으로 아들을 걸었다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거를 믿음으로 걸었다니까요. 믿음이 그게 쉬워요?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100살에 낳은 아들을 걸었는데, 아니 그 믿음이 그렇게 쉬워요? 천국이 그렇게 쉬워?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오해하고 잘못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예?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는데, 그런데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늙어서 할머니가 다 됐는데 애를 낳는 게 쉬워요? 아니 근데 사라의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 이렇게 쉬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쉬운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 다니엘은 믿음이 쉬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었어요. 본향을 가는 길의 여정이라 말이요. 그에게는 그게 믿음이요. 이게 사람마다 그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11장 전체는. 예? 이삭은 뭐래요? 이삭은 축복했어요. 축복.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축복,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이게 믿음이요. 야곱도 그렇고 축복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임종시에 자기 뼈를 들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떠날 것을 명령했어요. 잘 애굽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라고 명령했어요. 출애굽하는 게 믿음이요. 믿음. 요셉의 믿음이요. 모세는 뭐라고요? 25절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믿음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걷어차고, 아니 이게 믿음이요. 이게 쉬웠겠어요? 모세의 믿음이 쉬웠겠어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거지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예? 양치는 목동이 됐는데 도망가서, 이게 쉬웠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믿음을 보이셨잖아요. 아버지 앞에 목숨을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쉬워요? 간단해요? 본향 가는 길이 이렇게 간단해요? 이게 11에서 전체나 믿음으로 애굽을 믿음으로 아니 다 믿음으로 저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되고 때로는 전 재산을 내놔야 되고 때로는 죽음을 초월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이게 믿음의 길, 고향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켜짐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목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궁핍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게 믿음의 길이요, 고향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본향 가는 길이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오늘 5가지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죽고 멀리서 환영하고 외국인 나이그네처럼 살고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을 본향을 찾아가는 구원의 여정의 길을 묵묵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들만도 못하고 이 땅에서 짐승 동물들보다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사온데,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향을 찾아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걸어가며 또한 날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 이 땅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본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고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멀리서 그 나라를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묵묵히 흔들림 없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